한국 불교 1400년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 흐르기 전, 바람 한 줄기 불기 전, 한 스님의 기도가 하늘을 울리고 9마리의 용을 감화시킨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이름 자장율사. 지금 우리가 통도사라 부르는 이 불가사의한 성지는 바로 그의 발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천년을 이어온 하나의 약속이 잠들어 있습니다. 7세기 초 당나라 오대산. 높이 3000m가 넘는 5개의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그곳. 차가운 새벽 공기가 산을 감싸고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이 정적을 깨우는 그 시간. 한 젊은 신라의 스님이 깊은 기도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장율사, 그는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경주에서 시작하여 압록강을 건너고 요동을 지나 수천 리 길을 걸어 이곳까지 온 그였습니다. 발바닥은 까맣게 부르텄고 옷은 헤어져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염원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한여름 태양처럼 뜨거운 그 염원은 자장이 신라를 떠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경주 거리는 전쟁의 상처로 만신창이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침입으로 불탄 집터들,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고 홀로 남은 여인들, 그 모든 고통이 20살 젊은 스님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이 평안할 수 있을까?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 말세의 중생을 구하겠다. 그 결심은 단순한 개인의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칼날을 겨누던 그 시대. 전란과 굶주림, 혼란으로 고통받던 신라 백성 모두의 고통을 등에 짊어지는 원력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당나라로 가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오고 싶습니다. 스승인 협상스님이 말렸습니다. 자장아,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먼 줄 아느냐? 게다가 진신살이라니 그것이 어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 하지만 자장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 목숨이 다하더라도. 밤마다 들려오던 전쟁의 북소리, 메아리 치던 함성과 비명, 거리마다 넘쳐나는 고아와 과부의 눈물, 굶주림에 쓰러진 노인들의 한숨. 자장율사는 그 모든 것이 곧 자신의 짐이라 여겼습니다. 드디어 길을 떠나던 날 경주성 남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장율사님, 부디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스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 아이가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자장은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는 얼음이 깨져 죽을 뻔했고 요동 벌판에서는 산적들을 만나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장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신라 백성들의 고통만은 덜어주십시오. 그렇게 석 달을 걸어 도착한 오대산에서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20시간을 기도와 참선으로 보냈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터져도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으로 버텨가며 오직 기도에만 매진했습니다. 100일째 되던 날 새벽 그의 이마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108배를 올릴 때마다 바닥에 부딪혀 살갗이 벗겨지고 그 피가 바닥에 스며들어 검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 원력을 들어주소서.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렸지만 그 간절함은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어미를 잃은 새끼가 울음소리를 내듯 그의 온 존재가 하나의 기도가 되어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별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처럼, 온 우주의 빛이 한 점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영험한 광명이 오대산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문수보살이 나타났습니다. 높이 솟은 연꽃대자 위에 황금색 가사를 두르고 자비로운 미소를 띤 채 천천히 강림하시는 보살의 모습. 그 주변으로는 수많은 천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꽃비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자장아, 그대의 원력이 하늘에 닿았느니라. 보살의 음성은 마치 1000개의 종이 동시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우렁차고 자비로우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자장율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우체투지로 예를 올렸습니다. 보살님, 정말 보살님이신가요? 일어서라, 자장아. 그대가 그토록 갈구하던 것을 주려하니
보살은 자장에게 부처님의 귀중한 유품들을 내려주었습니다. 빛나는 연꽃 위에 차례로 나타난 성물들. 먼저 찬란한 금빛을 발하는 가사 한 벌이 천천히 자장의 앞에 내려왔습니다. 그 가사에서는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정처럼 맑으면서도 무지갯빛을 발하는 살이 여러 개가 작은 보배 그릇에 담겨 나타났습니다. 사리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은은한 광명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묘한 향기를 내뿜는 뼈 조각들이 비단에 쌓여 나타났습니다. 그 뼈들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성스러운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석가열애께서 친히 입으신 가사이니 이를 입는 자는 모든 마군의 침범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사리들은 부처님의 진신이니 이를 예배하는 자는 무량한 복덕을 얻으리라. 이 뼈는 그분의 정골과 지골에서 온 것이니 이를 봉안하는 곳은 영원히 불법의 성지가 되리라. 자장은 두 손을 모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성물들을 받아 안았습니다. 성물들을 만지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직접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고 더 큰 책임감에서 우러나는 경건한 눈물이었습니다. 보살님, 이 모든 것을 정말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자장아, 그대의 원력이 참되고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문수보살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살의 표정이 더욱 장엄해지고 목소리에는 깊은 위엄이 깃들었습니다. 자장아, 그대는 말세의 기후를 지킬 사문이다. 그대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기노라. 신라 남쪽 영축산 기슭에 9명이 사는 신지가 있다. 그곳에 가서 금강계단을 세우고 이 성물들을 봉안하라. 그리하면 삼재는 사라지고 불법은 만대에 머무르리라. 멀리 하늘에서 두 마리의 백학이 날아와 자장의 머리 위를 맴돌며 청아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든 징조는 자장의 원력이 단순한 인간의 바람이 아니라 하늘이 허락한 거룩한 사명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라. 용들은 1000년 동안 그곳을 지켜온 신령들이니 무력으로는 불가하다. 오직 자비와 지혜로만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남기고 문수보살은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자장율사는 곧바로 신라로 귀국했습니다. 문수보살의 말씀대로 영축산 기슭을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을 산속을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깊고 푸른 연못 하나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장이 연못가에 다가서자 그 순간 하늘이 깜깜해지고 천둥번개가 몰아쳤습니다. 연못에서 9개의 물기둥이 솟구치며 9마리의 용이 나타났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의 성역을 침범하는가? 1000년 동안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했던 이곳에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목숨을 잃으리라. 그러나 자장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담대히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용왕들이여, 분노는 분노로 다스릴 수 없고 미움은 미움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비만이 모든 원한을 녹이고 오직 지혜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하늘이 고요해지고 연못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꽃비가 내려 용들의 머리에 앉았습니다. 마침내 용들이 감화되었습니다. 8마리는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져 중생을 돕기로 하고 단 한 마리 신룡만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스님,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전룡이 되어 부처님의 법을 호위하겠습니다. 이곳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다면 저는 그 수호신이 되어 영원히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그 용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자비, 그 자비로 이 성지를 지키고 이곳을 찾는 모든 중생들을 보살피겠습니다. 자장율사는 그 간절한 서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대의 서원이 가상하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금강계단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연못은 괜찮습니다, 스님. 연못을 메우시고 그 위에 계단을 세우십시오. 다만 작은 연못 하나만 남겨두시면 저는 그곳에서 영원히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장은 그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연못 대부분은 메워지고 그 위에 웅장한 금강계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작은 연못 한 모퉁이는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구룡지입니다. 신룡은 그 속에서 천년을 이어가며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밤이면 은빛 비늘이 스쳐 지나가고 새벽이면 향기가 피어났습니다. 자장이 세운 이 절은 진리를 통하고 중생을 건넌다는 뜻에서 통도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구룡지의 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전쟁과 분단의 시대에도 그 작은 연못은 천년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달빛 어린 밤 은빛 비늘이 연못 속을 스쳐 지나간다.
새벽 예불이면 연못에서 향기가 피어난다. 가뭄에도 구룡지만은 마르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통도사의 종소리는 울려 퍼지고 그 소리를 따라 사람들은 구룡지 앞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모든 것은 한 스님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을 올렸고 용을 감화시켰으며 한 나라의 불법을 지켜냈습니다. 오늘도 통도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사장의 기도, 용들의 맹세, 신룡의 서원,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무수한 사람들의 염원을 구룡지의 작은 물결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마치 신룡이 속삭이는 듯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천년의 약속을 지키며 너희를 지키고 있다. 전설은 단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천년이 흘러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룡지는 천년 전 그 약속을 품은 채 고요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도 영원히 그 서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